룻기서는 아름다운 전원의 서사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 시대였던 사사시대 말기에 등장하는 한 촌부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처럼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율법서도 아니고 정치를 기록한 그런 어떤 정치 기록도 아닙니다. 룻기서는 한 가정에 일어난 얘기들을 실어놓은 가정적인,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극적으로 사랑을 묘사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전원의 교향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짧은 내용 속에서 한 고난의 가정을 겪는 이 고난의 가정 안에 한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이야기. 요즘에는 고부간의 갈등이 참 많지요. 그런데 고부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가정은 룻기서를 읽으면 해결이 돼요. 룻기서에 보면은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이런 아름다운,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적셔주는 한도막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성경책이 2권이나 있어요. 성경에. 여자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룻기서고 두 번째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나라로 시집간 얘기고요. 룻기서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 온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의 기지와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스토리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룻기서는 정말 한 여인의 헌신과 결정이 패가망신해서 집안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망해버린 그 가정을 구원시켜서 놀라운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한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 여인의 가장 황홀한, 시집가서 왕후가 되고 그 아름다운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얘기가 에스더에 실려 있지만, 룻기서를 보면은 한 모퉁이에 살던, 이방 땅에 살던 한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패가망신한 그 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의 길, 그 좁은 길, 모든 사람이 싫어한 길, 그리고 정말 일으켜 세워야만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가서 분투하는 한 여인의 헌신과 고난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룻기서가 1장에서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요약을 한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건장한 남자가 살았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의 이름은 나옴이라는 여인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잘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만 2 낳았어요. 첫 번째가 말론, 두 번째가 기럐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왔어요.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땅에 살기가 어렵다 해가지고 부부가 서로 의견을 맞춰가지고 이웃 나라로 이민 가자, 이민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가지고 2 부부가 2 아들을 데리고 이민을 갔는데 이웃 나라 모압 땅에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잘 살 줄 알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밤낮없이 일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처럼 2짭, 3짭을 떼어가면서 일을 했을 거예요. 왜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하다가 남편이 병들었어요. 몸이 아팠어요. 어느 날 빠이 하고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니 아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이민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부랴부랴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어요. 첫째 아들 말론에게 결혼을 시켰는데 모압 여인에게 동네 여인을 딱 골라서 결혼을 시켰으니까 국제 결혼이죠. 국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오르바, 작은 사슴이라는 뜻을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시키고 또 서둘러서 둘째도 결혼시켰어요. 둘째도 결혼시켰는데 둘째의 자부가 누구였냐? 루시라는 여인. 그래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야, 이제는 또 살겠구나 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두 아들과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들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가정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민 1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착잡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고향에서 소식이 왔어요. 흉년이 다 지나갔다는. 자, 한심한 일 같지만 나옴이라는 여인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돌아가자. 결정한 것이 역이민이었습니다. 요즘 말이죠. 역이민. 결정을 하고 돌아가려니까 아들은 다 없고 두 자부만 남아있어요. 오르바와 룻. 나오미가 데리고 가자니 염치가 없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나오미는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들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 친정집으로 다 가라. 권유를 했습니다. 오르바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슴처럼 뛰어갔어요. 어머니 말이 맞습니다. 하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 고향으로 자기 신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자부 룻은 아니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섭섭하게. 그러면서 룻이 하는 얘기를 한번 우리 볼까요? 오늘 16절, 17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 다음 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결단을 한 며느리를 보내야 되나요? 데리고 가야 되나요? 거절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데리고 가죠. 그래서 며느리와 함께 10년 만에 역이민 와서 고향 땅을 밟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한 여인의 순간의 결정이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고 가문을 살리고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낼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결정이었습니다. 룻은 고향에 와서 부양가족이 생겼어요. 재산도 없고 토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디를 갔겠어요? 산이고 밭이고 논두렁을 향해서 갔지 않겠습니까? 간 곳이 어디가? 보리밭, 보리 추수 계절이었거든요. 보리밭에 가서 보리를 열심히 줍다가 보리를 막 눈이 빠져라 막 줍다가 누구를 보게 됐을까요? 건장한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그분이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탐냈겠어요? 안 냈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탐낼 잽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근데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게 아니고 보아스가 룻을 찾아오게끔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눈독 들이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잖아요. 그리고 결국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을 하게 돼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니까 그 아이가 누구 됐는가?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족보에 막 그 과정에 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근데 다윗의 할머니가 할머니가 누구래요? 룻이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족보사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여인으로 등장한 사람이 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오늘 우리의 룻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 룻의 신앙을 한번 우리 16절로 넘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크게 좀 읽으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럼 뭐예요? 룻의 앞에는 꼭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우리 신앙으로 표현하면 겸손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자는 절대 남을 앞서지 않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높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룻이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누가 보였어요? 어머니가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어머니를 앞세우고 겸손의 자리에 도착하니까 룻이 어떤 축복을 받게 됐는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한국말에 이런 한국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에요. 색다른 말이 나오네요. 당신 탓이라고. 당신 탓이라고. 특히 우리 아내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잘 되면 내 탓이에요. 안 되면 당신 탓이라고. 그래요. 이게 겸손일까요? 교만일까요? 교만이죠. 겸손한 사람은 잘 되면 당신 탓이고 안 되면 내 탓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죠. 룻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룻은 한번 보세요. 이민 가서 결혼해서 결혼 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시아버지도 죽고 없어요. 가정이 그냥 폭삭
하루아침에 패가 망신된 겁니다. 이 탓을 당신 탓으로 돌리면 아마 룻은 나오미를 따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겸손한 룻은 자기를 비웠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어머니만 보여요.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내 탓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보인 거예요. 어머니 따라 나서기로 했어요. 그러다가 얻게 된 게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재난과 아픔과 고통에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앞세우고 이 고난과 이것을 내가 어머니를 부둥켜 안고 극복해야지. 이게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겸손의 모형, 겸손의 모델을 찾으러 한다면 우리 성경에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비워 어떤 형체로? 종의 형체로, 종처럼 오신 거예요. 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기다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주님은 섬기셨습니다. 그렇게 섬기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누구의 뜻을 따르려고? 26절에 보면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겸손하신 예수님께서는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겸손하니까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겸손하니까 하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고난이지만 비록 현실은 이루어진 거 없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내 눈에는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세요.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룻의 삶의 중심 한복판에 누가 와 계실까요?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미신과 우상에 빠져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모압 땅은 사실 저주받은 땅이요, 모압 족속은 저주받은 백성입니다. 이 시간 설명하려면 좀 길어집니다만, 이런 땅에 이런 곳에 살고 있던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결정도 했지만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여인의 가슴 한복판에 누가 와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니까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보게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그동안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반대로 갔던 모든 삶을 한순간에 다 접어버리고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슴에 주인으로 모시게 됐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한복판에 누구 편이 되기로 됐습니까? 하나님 편이 되기로, 이스라엘 영적인 자녀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결정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와 있다는 그 증명이 어디냐? 17절에 있어요.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하는 모든 행동에 혹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켈빈주의라고도 하고 개혁주의라고도 하고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우리 생활의 원칙이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말씀 중심,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교회 중심. 이걸 우리가 지키고 나가면요, 길 잃어버릴 염려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든지 좀 혼동이 나고 내가 바른 길을 가나 혼동스러울 때요, 이 세 가지를 새겨보세요. 하나님 중심에 살고 있는가? 말씀 중심에 돌아와 있는가? 교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일찍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택하기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다 들어서 마지막 죽을 날이 가까울 때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신앙의 결단이죠. 떠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분이겠습니까? 신약에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바울이라는 바울, 사도 바울이 세상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고생을 하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 많은 일을 했지만 결국 사람을 위해서 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가? 그 결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이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사람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서로 얘기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지구촌의 지구의 중심이 어딘 줄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지구의 중심이 중국이랍니다. 중국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지만. 예. 그래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이에요. 중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예. 영어는 바꿔놨어요. 예. 중국의 의미는 지구의 중심이에요. 중국의 중심은 누굴까요? 중국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 중국 사람은 전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상과 생활 철학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중국 가보세요. 중국 가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양보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로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컨선하는 일은 중국에는 없어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기차를 타도 길을 걸어가도 어디를 가도요, 절대로 비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중심이니까. 제가 장백산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선교팀을 끌고 장백산이 백두산입니다. 한국의 백두산을 올라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데 여기처럼 말이죠, 우측 통행을 하면 오르고 내리고 일방 통행들 있잖아요. 중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가면 길이에요. 위에서 내려오는데 제가 저 사람이 지금 내려오는데 다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한 사람이 이리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고 있는데 혹시 비켜가겠지
해가지고 제가 근처까지 갔는데 부딪힐 뻔했어요. 안 비켜요. 그냥 막 내려오고 저는 올라가는데, 우리 팀들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의 부딪히려다가 도저히 안 되게 제가 비켰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입니다. 지구의 중심이 중국이고 중국의 중심이 자기예요. 그러므로요, 그들이 하는 일은 남을 절대 생각하지 않으니까 물건을 만들거나 뭘 만들어도 남을 생각하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가짜가 많은 거예요. 가짜 만들 수밖에, 불량품 만들 수밖에. 근데 한 가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절대 메이드 인 차이나를 고르지 않는답니다. 이게 문제예요. 중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불티나게 나는.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비싸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져야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일을 하다 보면 다쳐요. 다 다칩니다. 소리가 나고 부딪히고 상처 입고. 근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생각하던 사람이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이 바르게 됩니다. 시험 받을 일 없어요. 소리 날 일 없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부터 무너뜨려야 됩니다. 나를 무너뜨려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가정생활에도 소리가 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나예요, 나를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면 내 안에 누가 오시나요?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면 쉬워요, 여러분. 헌신하기 쉽습니다. 일하기 쉽습니다. 믿음 생활하기 쉽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일이 평탄해지고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모든 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어디냐? 하나님 중심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목표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오미의 목표가 있었어요. 나오미는 목표가 19절,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의 목표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의 목표는 어디였어요? 베들레헴, 고향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온 룻은 어떻을까요? 룻은 달랐습니다. 룻의 목표는 첫 번째가 16절에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그러니까 누구였어요? 시어머니 룻이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눈에 들어와서 목적이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를 따라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이제 먹고 살 일이 큰 걱정이었어요. 룻기서 2장에 보면은 룻이 어머니를 부양하는 부양가족이 생겨서 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어디로 갔는가? 밭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밭에 가서 뭘 주었어요? 보리 이삭을 주기. 보리철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룻의 두 번째 목표는 어디였습니까? 밭이었고 보리였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미국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목구멍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 그거예요. 룻이 밭에 가서 보리를 줍고 또 줍고 또 줍고 줍다가 세 번째 목표가 생겨요. 룻기서 3장이에요. 6절, 7절에 보면은 밭에 갔다 와서 얘기를 했어요. 눈독 들이는 한 남성이 있어요. 그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했더니 시어머니가 애야, 옷 잘 입고 목욕하고 꼭 내가 일러준 대로 해라 해서 순종해서 갔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어머니의 얘기를 그대로 듣고 룻의 목표는 타켓이 정해졌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라는 건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가 목적에 들어오고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성경의 뜻입니다. 룻기서 4장 21절. 이제 넘겨야 되는데 진작부터 좀 올려놓고 있어요. 이제 올리세요. 룻기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는데 보세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는데 오벳이 누구였는가?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한 여인의 겸손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목표 삼고 살았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고 구속사에 놀라운 은총을 덧입게 되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왔으니 살만하잖아요. 그렇게 살만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발사하고 목사님하고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발사가 투덜투덜하면서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말을 건넸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고 죄가 많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눈앞에 아른거리면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머리는 길게 장발을 하고 정말 머리를 얼마나 안 감았는지 더럽고 추하게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때다 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이발사가 많은데 왜 저렇게 거지 머리가 길고 저렇게 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이발사가 금방 대답을 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갑자기 목이 저렇게 더럽게 하고 머리가 긴 사람들이 이발사를 안 찾아오니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요때다 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으니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일인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그리고 내 목표는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천국행을 탄 우리의 모두가 아닙니까? 이제부터 발견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겸손으로 비우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분분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